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서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이고 사상가였던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사 중에서 어쩌면은 예수님 이후에 오늘날까지 가장 훌륭한, 가장 뛰어난 그런 신학자, 그 사람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을 꼽기도 합니다. 이 어거스틴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해가 저물 황원역에 이제 바닷가를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닷가를 산책하는 것은 거의 습관처럼 자주 했는데 어느 날 그가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바다를 걷습니다. 바닷가를 이제 무슨 생각을 주로 하는가 하면은 이번에는 특별히 오늘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과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 자신, 우주와 우리 인간, 우주와 하나님의 세계와 또 우리 사람, 또 어거스틴 자신, 이것은 도대체 어떤 관계이며 어떤 모습이어야 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러한 아주 원대하고 심각한 그런 것을 생각하고 명상하면서 이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을 한참 걷고 있는데 저기 앞에 보니까 어린 소년 하나니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고 유심히 봤더니만 이 소년이 조그마한 그릇, 이 표주박 같은 그릇을 하나 들고서 바닷가에 들어가서 바닷물을 뜹니다. 그리고는 들고 나와서 모래밭에다가 파놓은 웅덩이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물끄러미 그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바다로 들어가서 물을 떠다가 그리고 자기가 파놓은 이 모래밭에 있는 웅덩이에다 또 붓고 또 가다 또 가서 푸고 또 넣고 이것을 한참 보는데도 계속 그치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 소년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지금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소년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소년이 당연히 그랬죠. 저는 이 바닷물을 떠서 이 웅덩이에 넣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이 바닷물을 모두 다 떠가지고 몽땅 떠가지고 전부 떠서 이 모래에다가 부어 넣을 것입니다. 제가 죽어서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바닷물을 몽땅 이 모래 웅덩이에다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어거스틴이 우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어이도 없고 이 소년이 뭘 몰라도 단단히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 소년에게 쓸데없는 일이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어리석은 일이다. 그 일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서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일을 멈추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어거스틴을 바라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작은 머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무한한 우주,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모두 전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작고 부족한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전체 우주와 하나님의 세계를 전부 다 이해하고 알려고 깨달으려고 하십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어스틴이 띵해지면서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그리고 눈을 떴던 소년은 없어지고 자기 혼자 바닷가에 서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바로 이 평생에 처음 있었던 경험을 통해서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는 그러한 신학을 그가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작품을 보면은, 어거스틴의 그 신학사들을 보면은 전부 다 인간의 부족함, 연약함, 그리고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신학을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건한 사람들은 이 어거스틴의 그 신앙과 신학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에 도달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오늘까지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은 139번의 설교를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적어도 한 2년, 한 8개월 정도를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설교를 해오면서 바울 사도가 1장서부터 11장까지 기록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신학과 교리와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적어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를 다 들어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 읽어보았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꼭 같이 읽었으니까 지금까지 기독교 진리를 우리는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독교 진리, 기독교의 신학, 교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적어도 없을 줄 압니다. 그렇죠? 근데 별로 뭐 그런 표정들이 전혀 아닙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다 압니까? 사실 바울은 지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 쭉 오면서 하나님, 그리고 죄인인 우리 인간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죄인인 우리 사람들의 형편과 우리의 입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소위 어떻게 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고 그 구원을 얻는 복음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까지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성경에서도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그 복음을 가장 간절하게 적나라하게 표현해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은 팔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만드는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1장서부터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야기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로마서를 처음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물론 로마서를 너무 로마서 하다가 나 죽을 때까지 갑니다. 어거스틴처럼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나는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거 하나가 우리 끝납니다. 성경에는 로마서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귀한 진리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했나요?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뭐를 도대체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알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가 어떤 것인가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한번 여러분들 말해 보세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나오면서 이걸 그렇게 들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이제 로마서 9장 나가려고 합니다. 언제 끝나겠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기독교의 교리 신학에 대해서 로마서 여러분 뭐 아세요? 들은 것은 어떤 걸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날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었는데 우리는 허공으로 장대를 치고 있었습니까? 귀한 교회 안에 공기만 어지럽히며 그냥 경건한 모습으로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생각 없이 우리는 교회에 그냥 참석만 했던 겁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듭니다. 제가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이 죄인인 인간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로마서는 설명을 하면서 1장 처음부터 3장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해 두셨는데, 인간들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럼으로써 로마서 1장부터 특히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은 전부 다 타락되고 죄악된 죄를 짓는 인간의 처참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거기다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그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3장 20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3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그것이 무엇이냐?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름 아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너는 뭐가 복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 복음이 천당 간다는 거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천당을 가는 거니까 좋은 소리죠. 천당 안 가고 예수만 믿는 것이 뭐가 복음이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관계 회복을 하는 것을 열어두셨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복음이 우리하고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구원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3장 26절에서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나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그 길에서 행해야 될 일이 하나가 무엇이냐?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도 아니고,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라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회복이 된다는 것을 4장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에 가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또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전에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사람으로서, 육신의 사람으로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새로운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5장 6장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 그리고 8장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가? 과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에 의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것을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8장의 처음 시작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며 온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바뀐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제는 성령의 인도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지배하심으로 살아가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승리인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가는 것을 보장을 하셨다는 것이죠. 8장 30절에 그랬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8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 그렇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 사도는 8장 39절에서 놀라운 그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런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태어난 그런 존재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최후의 영광스럽게 된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라는 것이 바로 8장에 나오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것이 8장까지의 마지막 절이고, 그리고 9장, 10장, 11장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또 이방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셨고, 그 비밀의 내용이 뭡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되었다가 이제 그들이 시기남으로 노엽게 되므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반열에 들어오는, 다시 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9장, 10장, 11장에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 복음의 흐름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더 자세히 깨닫고 더 그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기록한 사도가, 이러한 모든 것을 기록한 사도가 이제 오늘 읽은 이 11장 33절 앞에서 세워졌을 때 그 바울 사도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바울 사도와 같은 간절한 그리고 열렬한 그리고 겸손한 이런 찬양의 예배가, 찬양의 경배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온전한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는 지금 놀라운 찬양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참된 진리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그대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는 붓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시구나.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감격의 예배와 찬양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피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그를 믿었더니 오늘 나를 구원시켰다. 나는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간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지 않는다면 거짓 신자입니다. 가짜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어거스틴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했던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하나님을 희롱하고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하는 존재, 그런 것들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과연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될 수 있겠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의 철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깊도가 너무 깊어요. 오, 원어에는 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 깊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부유하심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에 부유하심이, 원문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찬양합니다.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냐.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고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이 사도는 놀라움과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지금 세 가지를 찾아가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부요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식.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이것이 부요함이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쏟아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쏟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시면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들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셨고 자비를 베푸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주신 것이에요. 이 불쌍히 여기심이 없었다면, 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요함을 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하심,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와 지식.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방법, 그러한 수단,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을 가지시고 그것을 지혜로서 그 방법과 길을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가지고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버드를 나왔어요.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그 많은 지식들이 썩어져가고 아무 불필요한 것들이 되고 맙니다. 학교를 하나도 안 나온 저 시골의 농부의 아내조차도 지혜로운 여인은 한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혜이지 지식이 물론 중요합니다. 지식이 없는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활용하고 지식을 이용해서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이 적용되어서 무엇인가 성취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의 하나님께서는 전지와 지혜를 가지고서 우리의 구원하시는 것을 이미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게 하나님의 지식을, 그것을 뭉뚱그려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것이 뭐냐면 그의 판단이고 그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그의 판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판단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결정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는 판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들을 이제 구원을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방법이나 구원의 수단이나 구원의 절차나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하실 건가 하는 것을 결정하셨다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판단인데 그 판단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측량할 수가 없다. 바울 사도는 지금 1장서부터 11장에 자기가 지금 선포했던 자기가 진술했던 그 하나님의 지혜에 구원의 그 판단 그 결정사항을 이야기하고 난다면 오호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의 길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근데 그 길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찾을 수 없다는 얘기는 발자취를 따라가가지고 추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치 사냥꾼이 짐승의 동물의 발자국을 보면서 그리고 그 동물을 추적해서 잡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무언가 찾아보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한마디로 33장에서 깊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합니다. 그의 판단을 측량치 못하는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은 바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기를 이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금방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우리가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34절 35절에서 그것을 이제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 이 세 가지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어요. 만약 대답한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바로 주의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누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도 생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사실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절대 깨닫거나 알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계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이것을 성경의 신학적으로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너희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싶어 한다는 그러한 것을 다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통해서 그 계시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시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성경에 드러내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인데 그런데 오늘날 보면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또 뭔가를 가르쳐줬다고 하는 이런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이스러운지 몰라요. 바로 이것이 계시는 이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계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계시를 통해서 당신을 알게 하셨어요. 왜 그걸 알게 하셨을까요? 우리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천만에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
계시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인간들에게 계시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신앙을 갖고 경배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과 경배의 대상이지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하나님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 어리석은 자들은 특히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것을 모르는 어거스틴처럼 작은 머리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판단하고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이건 그렇다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알았느냐.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예배의 대상으로 섬겨야 될, 찬양해야 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바울 사도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기서 모사가 뭐죠? 모사. 모사는 그의 조언자, 어드바이서, 그와 상담자, 카운셀러, 이런 의미로 여기서 모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상담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상담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께 충고하고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우리 인간은 말이죠, 우리의 한계 속에서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속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떠나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차피 인간들은 아는 것밖에 없어요. 국민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갖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병택 집사님이 하는 전기를 저는 몰라요. 사실은 인간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서만 겨우 깨닫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 스스로의 자유로우신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자신의 주신 그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것이에요. 바울서가 1장부터 11장까지 한 말씀이 바로 구원은 바로 그런 전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우신 행위라는, 주권적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유한한 부족한 우리가 우리의 지식의 잣대로, 우리의 판단의 잣대로,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의 그 잣대를 가지고,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 무엇을 경험, 그 경험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재단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틀렸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형제들의 팔림을 받고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가 13년 동안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리고 감옥살로서 살아갔을 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요셉이 13년 동안 팔려간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나중에 다 끝났을 때, 그의 인생이 마감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알 수 없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들,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 삶의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것들, 아니 인생에서 정말 어떤 분은 너무나 크고 고통스러운 일들,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 건강해서 그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아무것도,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루어내는 일들을 모르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괴롭죠.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카운셀러가 되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상담자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좋은 자도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앞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누가 그의 모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 삶 속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하는 것처럼 운출되면서 아주 교만하면서 마치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까지도 우리가 조정하고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교정을 시켜보려고 하는 이런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바울사는 바로 이 구원의 귀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 그의 질문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마치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듯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를 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 될 것처럼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 여기 이거 받으세요 하고 드리고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주셨으니까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내게 갚으세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신 적도 없고 무엇을 요구하실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신 이 세상의 조물주이시고 주인이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마치 하나님께 뭔가 드려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거들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의 능력으로 다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더 큰 것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 안 빠지고 잘 나왔더니 너 1년에 3번밖에 안 빠졌구나. 우리에게 더 잘해주시네. 예배 시간 안 늦고 열심히 나와서 5분 전에 나왔더니 너 안 늦었구나 이렇게 해주시네. 교회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봉사하고 열심히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나의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갚아주겠다 하셨나요?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제발 나 좀 믿어달라, 내 아를 섬겨달라, 내게 이렇게 해달라, 이것을 가져와달라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세워주시기만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바울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듣냐? 누가 하나님의 모사꾼이 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고 하나님의 채권자로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이죠.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얼마나 우리가 아는 척하고 진화가 어떻고 창조가 어떻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고 우리의 인간의 지식이 달나라가 어떻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무엇을 했느냐?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욥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성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한 사람은 그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36절에 나오는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to Him are all things.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우리가 할 대답은 어떤 것일까요? 모든 만물이 어디에서 처음 만들어졌으며 지금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만물의 시작이 어디서인지를 만약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묻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질문은 만약 모든 만물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며 어떻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존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요.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만약 모든 만물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만물들이 존재하고 있다 나중에 어디로 갈 것인지, 그들 어디로 가야만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만약 묻는다면 우리가 대답할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고백,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시작이 있어요. 하나님은 과정이시고 하나님은 결과십니다. 우리가 설교에서 한다는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며 알파며 오메가라는 것이에요. 알파서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만물의 보존자이시고 하나님은 이 만물의 최종적인 소유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원천이 되시며 하나님은 만물의 모든 것의 수단이 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목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만나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 오늘 바울 사도는 최종적으로 그의 교리를 마치면서 마지막 그가 외치는 말이 뭡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종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신학과 교리를 마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교리로서 어떻게 우리가 참로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참된 신학과 교리와 참된 예배는 나누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 참된 교리, 참된 신학을 선포한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된 신학은 모든 사람을 참된 경배와 예배를 인도합니다. 참된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을 깨달음을,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예배와 신앙, 예배와 진리, 예배와 교리, 이것은 나누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참된 진리의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이 없는 예배,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참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그건 우상숭배죠. 거짓 신앙이죠. 잘못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올바른 신앙이 없다면 그 예배는 미신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뭐 이러면서 성경 공부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나니 오 나의 하나님,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이런 고백이 만약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지식은 쓸데없는 사람들의 지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예배, 예배 없는 말씀, 이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배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야 될 그곳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야 할 곳, 그것은 말씀과 예배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곳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 이 교리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있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깨달음 있고 참된 지식을 갖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